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proposed a parable to the crowds.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that a person took and sowed in a field. It is the smallest of all the seeds, yet when full grown, it is the largest of the plants. It becomes a large bush, and the birds of the sky come and dwell in its branches. He spoke to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with the 3 measures of a wheat flour, until the whole batch was leavened. All these things Jesus spoke to the crowds in parables. He spoke to them only in parables, to fulfill what had been said through the prophet. I will open my mouth in parables. I will announce what has lain hidde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강론 맡은 해외선교 봉사국의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5주 만에 또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마지막에 이제 인사 드릴 때 5주 뒤에는 좀 부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될 줄은 몰랐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인디언들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해야죠. 비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각자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외출 자제, 그리고 거리두기 열심히 잘 지키셔서 모두 여러분들 안전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나 하나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바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우리들의 겨자씨 같은 이 누룩 같은 노력이 코로나 종식을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갖다 붙이기 대망 같긴 합니다만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가지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먼저 이 겨자씨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손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좋은 땅, 물, 따뜻한 태양 이런 것들의 도움을 거쳐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누룩은 누룩 자체, 겨자씨는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되는데 누룩은 누룩이 커져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룩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밀가루가 부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 반죽은 크고 맛있는 빵으로 부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들의 작은 노력, 희생, 사랑이 당장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누룩처럼 나부터 먼저 노력하려는 그러한 변화가 세상 안에서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듯이 타인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를 심고 누룩을 집어넣는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게 시대 때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다 라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신앙인이죠. 네, 보이지 않는 걸 믿고 희망하면서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전염병 종식이라는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내면의 눈으로 못 박히시고 벌거 벗기셨으며 모욕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으며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에 짓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 내면의 눈으로 자주 바라보십시오. 사랑 찾아 나는 새.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채울 수 없네.
collection of devotions. Our Father. Jesus lived 33 years, and only his last 3 years were devoted to public ministry. Since time with his disciples was so limited, he had to prioritize what he would teach them. We might think he'd cram in a few of the following: creating a buffet for 5,000 with just a few fish, providing 20 out of 20 vision without contact lenses or laser surgery, building the world's largest church with only 12 members. But instead of spending time on what may have seemed important, Jesus got right to the basics. He taught his followers how to pray. He modeled his own prayer life for them and instructed them to follow his example. We refer to this specific prayer as the Lord's Prayer. Jesus begins with our Father in heaven. Why did Jesus begin with this? Did he need it to remind himself whom he was talking to? No, but he did want to remind us right off the bat who's in authority. We tend to think of a father figure being the head of the family or the one who's in charge. Jesus wanted his followers to remember that God, as their heavenly Father, is in control. He is God, we are not. And why did he bother praying in heaven? Heaven is a perfect place, God's kingdom, and it symbolizes everything that's perfect. Jesus wants to remind us that we are praying to a perfect Father in a perfect place. Our Father, the perfect one, who's in absolute control and cares for our well-being. By admitting that he's in control, we also recognize we are under his authority. In heaven, the perfect kingdom of the Almighty, no other gods dwell in this kingdom. It's eternity, and the only way we can receive entrance is through the Son of God the Father. Think about your prayers for a second and answer this question. When I pray, A. My prayers are usually filled with gimmicks. B. My prayers are I really don't pray that much. C. I talk with God about everything, but sometimes I forget that He's the authority in my life. D. I try to say stuff I think God wants to hear.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렉 여사가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지난 7월 3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40년 동안 광주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봤던 두 간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홍삼과 무릇 담요를 선물했었습니다. 마리안느 여사는 기억에 뚜렷이 남은 한국어 실력으로 눌러 쓴 편지에서 저는 문 대통령 내외분의 오스트리아 방문과 함께 많이 기도했다며 홍삼과 담요, 사랑스럽게 포장된 선물에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그는 과거 소록도를 떠날 때를 떠올리며 소록도에서 우리는 도망했다면서 소록도에 있는 우리의 의료 서비스는 1960년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마음은 소록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안느 여사는 마가렛은 요양원에서 행복하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두 간호사의 업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소록도 한센병원에서 헌신하며 큰 감동을 줬다며 한국에서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 7월 25일에 복음을 선포하고
손주들에게 전통을 전하는 과업에서 물러나는 나이란 없다면서 우리의 자녀, 손주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통해 만들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복음 28장 20절의 주제 담화를 통해 세계 조부모들을 향해 지금 우리 나이에 소명은 뿌리를 지키는 것,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라며 길을 나서야 한다.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제가 로마의 주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퇴임할 나이였고 그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때였다며 여러분의 나이가 몇인지,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혼자인지 가족이 있는지, 젊은 나이에 또는 나이 들어 조부모가 되었는지, 여전히 자립하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꿈, 기억, 기도의 세 가지 길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길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계속 꿈을 꿔야 한다. 정의, 평화, 연대라는 우리의 꿈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며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고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의 아픈 기억과 그 기억의 중요성이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한다며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모든 이의 참된 사명이며 기억들은 더욱 인간적이고 환대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세상에 허파라며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동안 세상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전구는 큰 가치를 지닌다면서 기도의 가치 또한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전구할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구약 성경의 창조 신앙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초기의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주님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만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하느님, 그리고 계약의 주님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며 이스라엘의 존재를 세우시고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체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당시 근동에 확대된 창조에 대한 신화들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야훼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확고부동한 신앙은 야훼께서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 야훼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분이 본래 태초에 물을 가르고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그분이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며 절대자라는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느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체험한 구원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관은
그들이 가나안과 바빌론에 있을 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웨스트 문헌은 솔로몬 시대 유다 지방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관계 문헌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의 희망마저 포기하고 지내던 시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주변 세계는 신화적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야훼께 대한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제관계 문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병신 예배를 위하여 여러 전승 자료들과 공문서, 제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시 배열하고 수정 보완하여 신학적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구원신앙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구원신앙의 시작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구약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관계 문헌은 하느님의 활동에 있어서 아무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예외적이었습니다. 인간 창조를 전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독립된 전승으로서 나중에 세계 창조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비슷한 관계는 인간이 듣고 순종하거나 대답하는 일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상응하는 것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유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즉 어떤 이는 영적 능력을, 또 어떤 학자들은 자유의지, 지성, 영혼의 불사성, 다른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언급하고 심지어 외모가 닮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접근은 칼 바르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혹은 행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일 그가 하느님의 모습, 모상이 아니라면 인간이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바로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땅과 자연을 위임하신 하느님의 뜻은 목자와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기능과 사명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착취와 남용, 파괴의 오용이 아니라 번성하도록 돌보아주고 지켜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대신하거나 대리한다는 의미로서의 하느님이 모상인 인간은 하느님과 세상의 중간자로서 세상에 대한 다스림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하느님이 맡겨주신 이 지배권을 잘 사용하여 세상을 문명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공해 문제에 직면하고 환경 파괴의 결과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Resentment and anger, these are foul things too, both are found with the sinner. He who exacts vengeance will experience the vengeance of the Lord.
who keeps a strict account of sin. Forgive your neighbor the hurt he does you, and when you pray, your sins will be forgiven. If a man nurses anger against another, can he then demand compassion from the Lord? Showing no pity for a man like himself, can he then plead for his own sins? Mere creature of flesh, he cherishes resentment. Who will forgive him his sins? Remember the last things and stop hating. Remember dissolution and death and live by the commandments. Remember the commandments and do not bear your neighbor ill will. Remember the covenant of the Most High and overlook the offense. Quarrels. Avoid quarreling and you will sin less, for a hot-tempered man provokes quarrels. A sinner sows trouble between friends, introducing discord among men at peace. The way a fire burns depends on its fuel. Quarrel spreads in proportion to its violence. A man's range depends on his strength. His fury grows fiercer in proportion to his wealth. A sudden quarrel kindles fire. A hasty dispute leads to bloodshed. Blow on a spark and up it flares. Spit on it and out it goes. Both are effects of your mouth. 복수심.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말다툼. 말다툼을 그만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죄 지은 사람은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킨다. 땔감을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고집을 피울수록 말다툼은 더욱 격해지리라. 인간은 세도가 클수록 그 분노가 커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 진노가 치솟으리라. 성급한 말싸움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급한 말다툼이 피를 흘리게 한다. 불씨를 입으로 불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지리라. 바람과 침 둘 다 내 입에서 나온다. 집에서 27장 30절, 2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성서에서 유명한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활약한 예언자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예수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 잘 알려진 예언자로 엘리야가 있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예언자로는 이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은 대예언자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왕국의 멸망 시기에 활약한 예언자들입니다. 또 쓰여진 문서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불리는 12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나와 호세아의 예언이 유명합니다. 구약성서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선 성서의 예언은 자주 은유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방 알아차릴 수 없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납득이 되지 그대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서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생전에 많은 유다인들은 현세적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순환에 절망하고 위축되어 있었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도 예수 부활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란 어떤 의미인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사제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나 손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존엄한 자, 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때 사용한 기름은 향기가 무척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나 사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오실 분, 즉 구세주도 왕과 사제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구세주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약속된 분으로 인정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즉,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자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다교에서는 예수를 예언자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재속 복자회 회원으로서의 삶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시시 일어나 기도방으로 들어가 초를 켜고 아침 성무일도를 바치고 시작하는 게 제 일상. 재속 복자회에 들어와 바뀐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제 삶은 재속 복자회에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전의 삶은 늘 제 시간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던 주님의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저의 모습이 그동안의 저를 지배해 왔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고 급한지 늘 제 자신에 쫓기면서 정작 제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의 갈증이 점점 더 커져갈 때쯤 평소 친분이 있던 신자 부부의 권유로 알게 된 재속복자회는 늘 꼭꼭 숨겨놓고 마음속으로만 갈망해 오던 수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순교자들의 영성 그 바탕 위에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완독으로의 지름길을 준비해 두신 사부님의 영혼의 빛을 바라보며 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진흙투성이로 더러워졌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소음에 취해들으려 하지 않았던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늘 속삭이고 계시던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싶어졌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2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말을 하며 사셨던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저는 그분들이 마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잔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바쳤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잠까지 설치게 되는데 하물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순교자들의 영성을 통해 이루어진 재속 복자 회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신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느님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완덕의 길을 닦아주신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혼이 세상적인 유혹에 부딪힐 때 하느님께 고백하는 기도로 이 글을 마칩니다. 주님, 제가 늘 내적 침묵 속에 살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움, 분심거리나 관심거리 혹은 사건들에서 멀리 떠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저의 비천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by Alan Jackson.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And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What a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어둠 속에서 초를 켜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 반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부정적, 절망, 좌절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에 위로, 격려, 용기, 희망이 담긴 말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중에서 희망은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1. 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다. 2.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능력이다.
3.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람의 본질적인 선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이다. 4.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초 하나의 불을 켜는 것이다. 5.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6.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문제나 시련을 도약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여긴다. 7. 역경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다. 8.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다. 9. 오해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10.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참된 승리자가 된다는 정신으로 한순간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 제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지시. 하느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훌륭하게 행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주실지라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드립시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40장 9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스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